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길동무가 좋으면 먼 길도 가깝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인생이라고 하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인생길을 걷느냐 하는 것과 함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그 길을 걷느냐 하는 겁니다. 같은 길이라도 누구와 같이 걷느냐에 따라 길은 달라지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가까운 길도 멀게 느껴지는 동행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먼 길도 가깝게 느껴지게 하는 동행도 있습니다. 험한 길도 편안하게 여겨지는 동행이 있는가 하면 쉬운 길도 험하게 느껴지는 그런 동행도 있습니다. 얼마 전 옛날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드라마가 있어서 본 적이 있습니다. 버스 안내양이 있던 시절의 드라마인데요. 저는 버스 안내양 보고 다니면서 버스 타고 다녔거든요. 그리고 저 시대 때는 아마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오라이 외쳤던 안내양 누나가 있어서 버스가 다녔던 시절, 또 요금을 받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 드라마 마지막 거의 끝날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버스 안내양 하던 아가씨가 커서 이제 성인이 돼서 두 사람이 애인 관계가 됐는데 서로 데이트하다가 헤어지기가 싫어서 남자가 먼저 여자 집 데려다 줬다가 또 여자가 헤어지기 싫으니까 남자 집에 여자가 또 갔다가 왔다가 한만 천천히 걸어도 왜 이렇게 빨리 왔느냐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던, 서로 헤어지기가 아쉬워서 서로의 집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사실 저도 연애할 때 그랬거든요. 집사람과 똑같이 이 집 갔다가 저 집 갔다 왔다 갔다 했던 그런 기억이 나서 잠시 추억에 잠겼던 적이 있습니다. 함께 있으면 마냥 즐겁고 기분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고 또 만나고 싶고 헤어지면 아쉽고 하루 종일 함께 있어도 지루하지 않고 운 좋게 만나도 다음날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짧은 시간을 만나도 지루하고 피곤하고 답답하고 가능한 안 만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를 해도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말 한마디로 깊은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내가 저 사람에게 뭐 상처를 줘야지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 사람과는 만나지 말아야 하겠지만 그런 의도가 없이도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할 때가 오늘 장로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말뿐만 아닙니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되게 하기보다는 사실은 안 되게 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남을 설득해서 일이 안 되게 설득하는 것이 되게 하는 것보다 더 쉽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선거를 할 때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인데 네거티브 캠페인이라고 이름합니다. 다시 말하면 긍정적인 정책 대결보다는 상대의 약점을 호소해서 그 이득을 보려고 하는 그런 후보들을 지적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선거 전략에 있어서 상대방이 가진 약점 또 상대방이 가진 부족한 점을 부각시켜서 유권자들로 하여금 어떤 정책이 좋아서 내가 이 후보를 지지하겠다가 아니라 저 후보가 싫어서 내가 상대 후보를 지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선택을 하게 만드는 전략이 바로 네거티브 캠페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의 길이 버겁고 힘들지만 삶을 시원하고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가는 길이라고 하면 결코 무겁지만은 않을 것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이제 반대로 나는 그럼 그 상대방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오선희 성도님과 이찬미 성도님 결혼 주례 때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남편이 내게 좋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반대로 아내가 내게 좋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찬미 성도님 주례사가 기억날지 모르겠네. 기억 안 나죠? 원래 주례사 기억하는 사람 없어. 딱 떨리고 그래서. 그런데 제가 그때 주례사 속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내게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말고 먼저 내가 좋은 아내가 되려고 하면 남편이 좋은 사람이 됩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뭐 부부만의 관계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삶의 길이 다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길동무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길동무가 되어주는 것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
인가를 내가 먼저 살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편지는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에 있을 때에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사도 바울의 상황은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고린도서를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사도 바울을 이제 괴롭힙니다. 특별히 이방 신전에게 드렸던 제사의 음식을 이거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라는 문제로 시끄럽게 싸웠고, 또 어떤 돈 많은 교인이 고린도전서 5장에 있는 얘기인데요. 제가 이걸로 논문 썼거든요. 돈 많은 교인이 자기 엄마랑 결혼을 합니다. 물론 친엄마는 아니고요. 의붓엄마, 계부랑 새엄마랑 결혼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5장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가 생겨서 사도 바울이 야 이건 이방인 중에도 찾아볼 수 없는 음행인데 어떻게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성적인 문제도 있고, 또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의 문제도 있었고, 열광주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보다 더 심각하고 치명적이었던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문제 삼은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네가 정말 예수님의 사도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던 교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래저래 이제 바울의 심기가 이제 불편했죠. 더욱이 바울이 힘들고 어려웠던 것 가운데 하나가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돕고자 선교 헌금을 거뒀는데 일부 교인들이 자기의 주머니를 채우려고 사도 바울이 헌금을 거뒀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받기도 했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이유로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런 와중에 본문 1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 사람이 사도 바울을 고린도 교회에서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을 이제 찾아온 겁니다.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에베소, 제가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만 고린도하고 에베소 거리가 뭐 그냥 쉽게 걸어서 어본서 오펠리카 가는 거리가 아니더만요. 버스로도 6시간, 7시간 가야 할 거리니까 엄청나게 먼 거리를 이 사도 바울을 이제 찾아온 거죠.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스데바나, 부도나도, 아가이고라고 하는 세 사람이 찾아오는데, 신약 학자들의 추측에 의하면 스데바나가 주인이고 거기서 부도나도와 아가이고는 스데바나의 노예들이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에 대하여 본문 18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답답하고 무거운 바울의 마음과 그리고 답답하고 무거웠던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이 세 사람이 시원하게 해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과연 이 세 교인이 어떻게 했길래 사도 바울과 교인들을 시원하게 해주었는가라고 하는 그 대답은 먼저 15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섬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가라구야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카운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가야 지방이라는 소리고, 그 아가야 지방 안에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가야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은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인데, 근데 스데바나 가정의 이 세 식구가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었다라는 데 있습니다. 바로 한 교회의 성장과 성숙은 바로 여기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심하고 성도들을 섬기기로 한 교인들에 의하여 교회는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마음 깊이 새겨두어야 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모두 섬기는 직분입니다. 단지 개인적이고 추상적인 하나님 섬김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교우를 섬기는 것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목사도 예외는 아닙니다. 목사도 당연히 섬기는 직분입니다. 제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늘 다르게 살아야 한다, 자주 설교를 드리긴 합니다만은 저도 목사에게 여러분들보다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는데, 또한 그렇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음을 저도 잘 압니다. 인도의 테레사 수녀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하여,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평생 수고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테레사 수녀에게는 시기하는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루는 어떤 사람이 테레사 수녀에게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수녀님, 당신보다 잘 사는 사람도 많고 당신보다 높은 사람도 많고 당신보다
칭찬받는 사람들도 많은데 왜 그들을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느냐라고 물었더니 이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안 생기냐면 나는 허리를 굽히고 섬기며 사는 사람은 위를 쳐다볼 겨를이 없기 때문에 내가 시기나 질투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더욱이 이 스데바나 집안의 이 세 사람은 그냥 섬긴 것이 아니라 섬기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합니다. 작정했다라고 하는 말은 자발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이 기쁨으로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을 시원하게 해 주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교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직장도 그렇고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서로 상대방에게 미루게 됩니다. 뭐 가정의 예를 든다고 하면 장원이하고 혜은이가 알콩달콩 예쁘게 잘 살아서 이쁜데 지난달 청년 속회 때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혜은이가 밥을 차려놓으면 장원이가 설거지한대. 이뻐 잘 살아서 고마운데 그래서 사실은 혜은이가 똑같이 출퇴근하고 왔는데 혜은이가 밥 차려놨는데 장원이가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이나 보고 게임이나 하고 있으면 혜은아 화나. 그런데 장원이가 자발적으로 설거를 해주면 사실은 그 모든 부분들이 잘 해결해 나가게 되고 흔한 말로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 내가 뭐 밥하러 시집하러 왔냐 뭐 이렇게 싸웠던 그런 시절도 있긴 한데 그런 불평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누구나 할 것 없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발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찌 생각해보면 모든 교회의 교육의 목적은 섬김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저는 섬기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목이 뻣뻣해서는 절대 말씀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복음 전파도 결국은 섬김으로부터 출발하고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스데바나 집안의 세 사람이 바울과 교인들을 시원하게 한 두 번째 요인은 본문 17절 후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여기서 부족한 것을 채웠다라고 하는 것을 협력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주도하는 일뿐만 아니라 내가 주도하지 않더라도 그 누군가를 위하여 옆에서 조용히 돕고 협력하도록 해서 일이 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사람이 있어야 사실은 일이 됩니다. 사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는 이유는 서로의 부족한 것을 서로 채워나가기 위해서 만나는 거지 내가 부족한 것을 저 사람에게 뭐 득을 보자라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 남편과 아내의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는 것이 저는 결혼 생활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를 본문 13절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절망하지 않고 강인한 남자다운 기세로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믿음, 그리고 더 나아가 시기와 질투와 살벌한 경쟁이 아닌 사랑으로 한다라고 하면 이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랑이 부족하게 되면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항상 자기의 부정을 전제합니다. 나를 죽여야 한다. 나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 생각을 조금 접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할 때 서로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찌 생각해보면 미국이 약간 지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세계의 어떤 독재자도 자기가 백성을 탄압하면서도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잘 모릅니다. 오히려 자기는 이 미국을 사랑한다, 애국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반대 세력을 짓밟고 억압하는 것도 나라 사랑이라고 여기는데 바로 모든 독재자들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0년 전인데요. 2005년도에 한국에서 개봉한 영화가 있습니다. 너는 내 운명이라고 하는 영화는 하도 오래된 영화긴 한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에 주연 배우는 황정민 씨와 전도연 씨가 나오는 그런 얘기입니다. 황정민 씨가 농촌에서 소를 키우며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는 36살의 노총각이고 전도연 씨는 에이즈가 걸린 다방 여자로
그런 역을 합니다. 이게 실제로 2002년도에 여수에서 일어난 에이즈 사건 실화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도연 씨가 에이즈가 걸린 다방 여자니까 전부 사람들이 다 만나기를 꺼려하고 어려워합니다. 쉽게 말하면 왕따를 당하죠. 그런데 황정민만은 이 전도연 씨를 끝까지 선택하고 그를 사랑으로 받아들입니다. 어찌 생각해보면 인생 전체를 던지는 비현실적인 선택을 너는 내 운명이라고 하는 황정민 씨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황정민 씨와 전도연 씨는 그 동네에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지고 뭐랄까요, 왕따 되어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황정민 씨가 가지고 있는 그 우죽함이 사실은 강력한 진실의 힘을 뿜어내기 때문에 영악해져가는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반성적 성찰을 하게 만든 영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시대에 이런 심파적인 사랑이라고 흔히 말하면 순애보적인 사랑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더 큰 감동을 주었던 영화이고 그 영화를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영화였다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만사가 편하게 되어서 시원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전히 이 시대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살아볼 만한 인생이라고 작은 깨달음을 주었기에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미 시원한 사람에게는 시원하지 않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무더위 속에 있었던 바람이 시원함을 느끼는 것처럼 각박한 현실의 삶에서 내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 때 그때 그 누군가의 사랑을 통해서 내게 시원한 바람이 불어 넣어주는 관계가 되어진다라고 하면 바로 거기서 아름다운 관계, 시원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6장은 사도 바울과 같이 그 운명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이름이 열거됩니다. 디모데, 스데바나, 부두나도, 아가이고, 그리고 19절 이하에 보면 아굴라, 브리스가 바로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너는 내 운명이라는 마음으로 함께 교회를 이루어갔던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지금처럼 교회를 편안하게 세울 수 있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유대교나 로마로부터 심각하게 박해를 받던 시기였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섬기는 마음으로 부족한 것을 서로 채워주는 마음으로 너는 내 운명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고린도 교회를 이루어 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위해 삶을 나누고자 세워진 교회고 삶을 나누자는 그런 운명 공동체입니다. 어찌 보면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의 모습과 저는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대로 우리는 UMC의 건물을 빌려 쓰다 보니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러게 더더욱 우리에게는 서로에게 시원한 바람을 불어 넣어주는 너는 내 운명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민중시인이라고 하는 김지아 시인이 쓴 시 가운데 이런 한 구절이 있습니다. 새봄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가을이 지나고 봄이 오겠습니다마는 벚꽃이 지는 걸 보니 푸른 소리 좋아, 푸른 솔 좋아하니 벚꽃마저 좋아. 이 딱 두 구절인데요. 이 시의 내용 그렇습니다. 벚꽃 참 이쁘죠, 아름답죠. 저도 저희 마당에 벚꽃을 한번 사다 심어보려고 여기저기 나무값을 알아봤는데 생각보다 벚꽃이 비싸더만요. 그래서 제가 벚꽃 사기를 포기를 하고 복숭아 나무를 벚꽃 대신 심었는데 벚꽃이 의외로 비싸더라고요. 벚꽃이 이쁘잖아요. 화려하게 핍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면서 벚꽃이 휘날리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벚꽃은 집니다. 정말로 순식간에 집니다. 그런데 그런 벚꽃을 순식간에 지는 벚꽃을 보다 보면 1년 내내 푸른 소나무가 오히려 더 좋아 보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시입니다. 변화무쌍한 것도 좋고 쉽게 말하면 변함없는 소나무도 좋고 다 좋다고 하는 김지아 시인의 시인데 결국은 내가 이 사물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보는 모든 것들이 시원하고 아름답게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다르기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에 이끌린 이유는 저랑 나랑 똑같으면 매력이 없는데 쟤랑 나랑 서로 달라서 우리 집 사람이 저랑 너무 달라요. 성격이 저랑 너무 달라서
그게 매력이 느껴서 살았는데 살다 보니 너무 다른 게 또 힘들어. 그죠? 참 부부관계가 묘합니다. 달라서 매력이 있는데 또 달라서 살다 보니 힘든데 사실은 그런 다름에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죠. 다르기 때문에 사랑이 필요한 거고 다르기 때문에 서로에게 부족한 것을 보충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였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날까지 이 교회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지금 생명책인 이 성경이 기록되어져서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는 우리 어번교를 거쳐갔던 사람들 그리고 현재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여러분들 또 앞으로 이 교회를 지켜갈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1분여 정도 합심해서